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말로 영영할 수는
2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약이로 약하나 님을 기고 있으며 그님 권능 얻으니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되는 죄는 같이 있겠니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더니 노을 같은 기만이 보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되는 죄는 같이 있느니 내 마음이 약하여 멀어지려니 주 예수님 주사 힘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되는 죄는 같이 있느니 내 사랑 마음이 새 사랑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느니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되는 죄는 같이 있느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박윤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여수 애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구 목사님 어제 3차 키모테라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또 키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에 힘써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심장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집사님의 몸에 잘 맞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박윤석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무릎에 이상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참 불편하게 지내오셨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수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한 부위가 이제
잘 구겨지고 잘 펴져서 걷는데 지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영구 목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확장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모테라피를 이제 3차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아있는 하나님 이 치료의 시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사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의 심장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집사님의 심장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심장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김수현 집사님과 가족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것은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치유이지만 표적은 기적 이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메시지란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초청한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 예수님은 초청에 기꺼이 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초청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방문했을 때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나무 가까이 오시더니 올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를 초청하라. 나의 공생의 기간이 비록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룻밤을 쪼개어서 너희 집에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너일지라도 내가 만약 나를 초청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의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할 것을 원하시는 이유, 바로 잃어버린 자였던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초청하라고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인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실패와 절망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나를 초청하라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십시오입니다. 잔치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앞으로도 잔칫날은 며칠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의 흥이 이제 깨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새신랑도 새색시도 그들의 부모님도 혼인잔치를 이끌고 있던 연회장도 낭패를 볼 수 있는 위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위기는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 포도주가 넉넉한 혼인잔치집만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흥에 겨웠던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코로나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생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마음껏 여행도 하시고 쉼도 누리시려는 이러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서든지 인생살이에서든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웬일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떨어진 포도주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요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연회장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선물하셨다. 위기를 해결하셨다라고 연회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온전히 초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최고의 안내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으십시오입니다. 11절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그를 믿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믿었던 믿음보다 지금이 더 뚜렷한 믿음이요 더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이 스스로 변화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물과 같은 내가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물과 같은 내가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 포도주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보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혼인 잔치집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